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적들에게 받을 도전 앞에 교훈으로 제자들을 굳게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고 먼저 제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으로 그 첫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묻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한 몸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쉽게 이혼하는 사회상을 꼬집어서 또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빵만 태워도 이혼을 당하는 시대에 살았다 보니까 여인들이 이혼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버려진 여성들의 인권을 말씀으로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처럼 음행했다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음행한 자를 용서했다면 그가 계속 음행한다면, 음행한 자를 용서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음행한다면 이혼이 허용되되 꼭 그것이 원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여기서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결혼해서 10년, 20년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결혼하면 어때라고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결혼 전도사처럼 너무 좋아, 결혼해, 지금 잡아,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냥 그때는 너무 그냥 상대방이 좋아서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좋은 배필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애할 때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정말 짝지어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결혼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상대방을 버리는 행위,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유대 남성들은요, 결혼한 후에 아내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남성들이 가진 권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혼을 가급적으로 금한다면 결혼에 대한 큰 부담감이 그들에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는 것은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하고 또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이렇게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이어서는요, 어린아이들이 나타나 예수님께 안수받는 장면이 13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에 말했던 단락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과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면 어린아이와 같은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요, 그들의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성과 아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보면요, 어린아이의 수를 셈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것조차도 아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회상을 보면 제자들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세요. 제자들과 무리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회관습상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용납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또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관습과 유행을 쫓아가기에 우리는 정신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한 명 등장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사내들인 회원으로 아주 종교인의 엘리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행위구원 사상을 이 말에는 행위구원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행위, 즉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직 이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의 느낌이 납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되는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변은 진리의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 정도로 인식하면서 영생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일을 이루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에 예수님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10계명으로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은 재물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은 재물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드러내셨죠. 그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남들보다 많은 선한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초점이 맞춰진 그의 인생은 결국 영생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 재산, 재물을 다 하나님께 헌납하고 그것들을 다 팔고 나눠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족쇄가 되어 앉히는 것들을 다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배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특히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수고한 대로 재물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생각한 대로,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들과 전혀 다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답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낙타보다 큰 바늘이 있고 그런 바늘귀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가 않죠. 다시 말하면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몹시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도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이만큼 1년에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을 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두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도적인 사건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고 27절에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하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앞서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직도 베드로의 질문에서는요, 세상에서의 기초한 욕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재물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실 때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재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는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면 사라질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할 것을 얻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지금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하지 하면서 놓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의 포기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나눴던 이 19장의 말씀은 결혼과 이혼, 어린아이의 믿음, 그리고 재물과 구원, 그리고 제자도의 보상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또한 젊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정말 놀랄만한 답변들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1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헌신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제자들은 당황하고 충격도 받고 놀랄 일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제자의 삶이 그것들로 인하여 무너지지는 않는지, 그것들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가르침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만 따라가고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며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라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의 이름을 적어 올려드린 1000번째의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적힌 귀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악한 것 틈타지 못하고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